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정말 그 어렵고 어려웠던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모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장 기쁘고 정말 가슴 벅찬 사람은 여호수아와 아마 갈렙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마쳤다로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4대 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요단강 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법궤가 강물을 막았습니다. 그 법궤가 있는 동안은 강물이 한 곳에 머물렀더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12지파 대표 한 명씩 선출하여서 법궤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 한 개씩 갖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을 둥글게 놓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손 대대로 이 요단강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넜다. 하나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길갈이라고 명하였는데 길갈이라는 뜻은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더 이상 이제 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애굽에서 있었던 삶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출애굽한 이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 아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의 생활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애굽의 생활을 이 2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치욕과 같았던 그 수치스러웠던 생활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종의 생활이었어요. 자식을 낳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억지로 이 노동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언급합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출애굽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기억해서 잊어버리시고 계셨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이 이제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기념식을 행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요단강은 뭔가 이 새롭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 물로 이렇게 목욕 씻음을 하고 나서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이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진 겁니다.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 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정착의 모든 생활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난 후에 마지막에 사사기 선자가 사무엘 선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 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상 11장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뭔가 새롭게 하는 곳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넘어가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예식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례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럼 할례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표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예식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시 하게 만드십니다. 뭔가 이 요단강을 거치고 나면 새로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요단강을 거쳐 나오면 새로워진 새 삶의 시작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워지는 사건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하늘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예요.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좀 정반대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해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사무엘상에 가면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백성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왕정 정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셔야 되는데 왕정 정치로 약간 변하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정말 이 길갈이라는 곳이 우상단지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해야 됐다고 한탄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중요한 장소인데 이 장소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방 문화에 흡수되어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이끌려 받아들이고 생활하다 보니까 우상단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탄의 유혹은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코로나니까 이해될 거야.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 뭐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 뭐 내가 이런 행위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겁니다. 자꾸 사탄은 나를 타협에 이르게 합니다. 이 타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은 예전의 사람, 그 육신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들은 우리 성령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에서 변화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적인 장소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에서 새로워진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도 모르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언급합니다.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게 만들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훌륭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확인하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사막의 모든 여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이 사건 속에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어떤 과학적인 기술, 사람들의 노력으로 돌을 놓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같이 운동하고 여러분들과 친교를 나누는데 요즘 코비드 상황에서 이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된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도 그나마 성령에 나타난 그런 기적이나 이적들이라도 나타나면 교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럴 텐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기적이 있죠. 오늘 말씀하는 요단강을 갈라지고 그 물이 멈춘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렇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정말 그 눈먼 자도 소경도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오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죠. 오늘 이 시대는 왜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칠 텐데. 근데 성경에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나쁜 죄를 짓지 않고 뭐를 해서 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는 구원받게 된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또 나는 부모님이 목회자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기적이냐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 공로나 선행이나 타고난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내가 죄를 사함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생활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루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하셔야 해요. 그리야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항상 내 삶의 주인을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죠.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이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슴판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젠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결혼 30주년이고 목회 30주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와이프와 함께 기념식을 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었나. 저도 이제 30년 목회가 되어지고 이제 결혼 생활도 1년 그 사람보다 늦은데 이제 30년이 되어오는데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념식이죠. 이런 거 잘 지키고 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식 하잖아요. 뭐 저도 목회하면서 봤는데 뭐 성역 목사님들에게는 성역 몇 주년 하고 뭐 해서 기념식도 거창하게 하고 뭐 기념 예배당도 짓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갈의 기념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념식이 길갈의 기념식이에요.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세례받은 지 몇 년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날 잘 지켜좀 기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날입니다.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결코 잊지 마시고 이 기념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념식을 행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중요한 기념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례식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21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 또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받은 은혜 평생 동안 간직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이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 전도 훈련 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월요일이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교회력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2월 17일이 성회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순절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 6주, 이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회 수요일에는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 바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니까 더욱더 여러분 경건하고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주 후에 4월 첫 주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어렵지만 교회 절기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9장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상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